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갈수록 좋고 정교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였다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씩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한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가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은 아내가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가정에 탄생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커져가고 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교회가 가진 사명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고 교회는 가족 같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천국 같은 가정이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들이 모인 교회라면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속한 가정 중에 한 가정만 힘들어도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또 교회가 어려우면 각 가정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다 천국 같은 가정들, 그래서 함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아담을 보기에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창조하신 후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은 만들어 놓고 나서 딱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로 생활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선이 없이 낙이 없이 복이 없이 행복이 없이 충만한 삶이 없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내가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복 주시고 또 사명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각 짐승들, 동물들, 새를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이 명하는 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아담의 짝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 앞에 그 중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 그 짐승들이 아담의 파트너로, 아담의 짝으로 혹시라도 아담이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그 높은 기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눈이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냥 지나가는 동물 아무거나 취했더라면, 코끼리나 하마나 이구아나나 개미 핥기나 이런 거를 취했더라면 그 후손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담이 기준이 높아서 여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더 아름다운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아담의 가슴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내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나 하와, 아담이 남자고 하와가 여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재료를 쓰신 게 아니라 아담은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여인을 이제 아담 앞으로 또 이끌고 오십니다. 아까 앞에 봤던 장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딱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뜻은 마음에 드느냐? 이게 너의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에서 깨어날 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름 불렀다가 큰일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아담이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거는 노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하면 우리는 하수영 씨를 생각합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까? 근데 이 표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하와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에 들었죠. 뭐 이렇게 대단한 표현이기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베스트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여인은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인들은 예쁘다 하면 그것만큼 듣기 좋은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도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세요라는 말보다 권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라는 말 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지금처럼 막 웃으세요. 그렇게 인상이 펴집니다. 원래 여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보면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인함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생기는 순간 이 여인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것도 결혼 서약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처럼 여기고 내 뼈처럼 여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봤자 돕는 배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돕는 배필하고 우리가 들으면 부려먹으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쉽게 말하면 돕는 배필하면 웨이트리스 같고 서번트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담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반대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아담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담에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만은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잔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런 파트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려먹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인 것처럼 하와에게도 아담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여인이 있습니까? 남편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가정에 흘려보내고 그 복이 세상으로 다 흘러가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것을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떨 때는 형제 자매인데도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정이 그렇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그러고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배우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배우자라는 말로 바꾸면 그래도 쓸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배우자한테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배워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그 사랑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방, 받는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오늘 이 하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가슴에서 여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슴에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머리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내가 만든 너의 돕는 배필, 내 아내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존재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장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슴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가슴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결혼 예비 학교나 부부 성장 학교 이런 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고 그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 막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콩깍지가 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몸에 이 의학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이 몸에서 온갖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증세는요, 거의 정신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존재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고 이때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상대방 이성의 좋은 점, 장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든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그 사람이 지배하게 되죠. 이런 시기가 보통 6개월에서 어떤 사람은 1년 반, 정말 길면 2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이 지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에 취해서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딱 지나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호르몬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점점 객관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하던 사람이 나약해 보여요.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터프하고 멋있게 보이던 사람이 그냥 무식해 보여요. 똑같은 모습인데도 보이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없이 신중한 것이 듬직해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말발을 자랑하고 성격 좋게 여러 사람과 말 잘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분비되던 그 호르몬들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점차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짧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부에게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이 인간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때부터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교정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말투도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고, 행동도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때부터 치열한 교정의 시기를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변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네가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찾아올까요? 가정의 행복이 어느새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법정처럼 되어버리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만들어진 재료부터 다른 거예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고 성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만 봐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예외적인 분도 있죠. 하지만 대개는 남자분들이 강하고 여자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차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는 새 차 샀을 때만 열어준대요. 춥다 그러면 옷도 벗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남편들이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프냐는 거지요.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공감도 해주지 않고 이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아내는 내가 아픈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답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약점은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오면 항상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그 갈등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면 따라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에다가 대놓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산이 나보고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산울림입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왜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이 내가 말한 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산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하는 대로 반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면 됩니다. 아내에게 왕비처럼 대하면 나는 자연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진리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부모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홀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멀리 살아도 부부싸움만 하면 엄마한테 전화 걸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분들까지 부모님까지 근심시키고 이것은 독립한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담 쌓고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 결혼 생활 60년, 70년 하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제 뭐 한 30년밖에 안 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그렇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유지할까 깊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요, 이 가정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5월이 되면 더 쓸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정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사별한 가정, 이별한 가정,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은 불행해서는 이 완벽한 행복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완벽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잎 클로바와 네잎 클로바를 아주 차별합니다. 세잎 클로바는 원래 이름이, 그 꽃말이 행복이라는 말이고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천지에 널려있는 세잎 클로버에는 눈길을 안 줍니다. 행운을 찾아서 행복이라는 세잎 클로버를 말고 행운을 찾아서 네잎 클로버만 찾아다닙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 그 행운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복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이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더더욱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먼저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 축복과 그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5월이 정말 따뜻한 5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변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